할렐루야. 새생명 초청잔치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 귀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항상 마땅히 전념해야 하지만 하는 그런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초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교회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성도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동안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주제가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만인사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여기에 만인사제. 이것이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치고 주제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재발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을 재발견한 사건입니다. 500년 전에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여겨졌냐면 항상 구원받기 어려운 죄인들로 여겨졌습니다. 무지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구원받기 참 어려운 그런 죄인 중에 괴수들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면서도 일해가지고 면죄부를 사야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부들 앞에 찾아가서 자신들을 죄를 고백하고 고해성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 구원받기 어려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성찬식 때는 포도주 잔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500년 전의 교인들은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신부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은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능력도 없고 혹시 성경을 읽으면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은 화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것이 만인사제설입니다. 따라합니다. 만인사제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사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만인 사제다 그러니까 신부나 평신도가 다 같다. 또 목사나 개신도교에서는 목사나 성도가 다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급진파들, 항상 이게 급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보수가 있는가 하면 이게 극진파가 있는데, 급진파들은 이 만인 사제설을 오해해가지고 신부들이 제사를 미사를 지내면서도 신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미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평신도들도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에게도 성찬을 집례하고, 그런 극단적인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 위에 절대로 군림할 수도 없고 목회자가 성도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직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인 사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어떤 중재자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들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하나님과 우리 맡긴 다음에 모든 허물을 허물어주는 화목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신부들과 교황이 죄를 사해 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황과 신부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가 있고 중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도하지 못해서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목사가 대신 기도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당연한 일을 중세 시대의 교회는 왜곡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게 됐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 성도가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지난주에 나오고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몇 주 동안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래 교회 다녀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강요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해 줄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서는 막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누구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왕과 제사장 동급의 그런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왕의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제사장들이었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특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릴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나라.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국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n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국민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국민이라는 때, 거룩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네? 제일 먼저 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청와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청와대부터 가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갑니까? 평택 기지부터 가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평택 기지부터 갑니까? 그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사람을 보호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기지부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이 휩싸여도 넘어지지 않고 물이 휩싸여도 고꾸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소유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도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을 누가 다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혼날 겁니다. 여러분은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성도를 삼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으로 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로 삼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는 새생명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평신도가 복음 전도를 한다는 거, 당시에는 500년 전에는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교권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성도의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성도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새생명 초청잔치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녀들도 오고 친지들도 오고 이웃들도 오고 지인들도 오셨습니다. 한 1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새생명 초청잔치에 친정아버지가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친정아버지가 가까운 곳에 사셨습니다. 같이 이제 장항에 사셨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전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 다니셔야죠. 얘기해도 듣질 않으십니다. 근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초청잔치 때가 돼서 아버님을 찾아가서 아버지 교회에 나오셔야지요 그랬더니 친정 아버지가 그래 가야지 하면서 순순히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전도대로 모인 수고한 분들이 있고 또 신도에서도 파라솔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한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가족 구원하는 일부터 가까운 사람 구원하는 일부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때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루터나 칼뱅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인권을 찾았습니다. 영적인 인권을 찾았습니다. 그 영적인 인권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오늘 그 영적 인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새생명 초청잔치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일을 힘쓸 수 있는 우리 전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로 나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